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죠. 지난 주일 어저께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2부 예배 때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었습니다. 나라 가운데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죠. 유다 민족을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죠. 우리 안에 빛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빛을 향해서 돌리게 될 때, 빛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참 빛이 비추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내 안에 없고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죠.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흑암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 원래 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방, 이 지역들은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위치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그 경계선 지방에 위치해 있는 땅이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들을 다 통칭해서 갈릴리 지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국경 지역 위로 넘어가면 레바논도 있고 아람도 있어서 지역적 특성상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외부에 이제 외부에서 나라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방의 땅을 버려진 땅, 고통의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지역이 있었죠. 저 북쪽에, 제일 북쪽 경계 지역에. 그래서 제일 노략질을 많이 받고 힘들었던 흉노족, 외부에서 이렇게 여진족들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받았던 땅이 함경도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함경도 지방에 이제 파견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또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거기 출신이었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북경 제일 접경 지역이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가장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살아가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지역 원주민들이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모진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원치 않게 이 아이들을 갖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 지역은 그냥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누가 오신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유다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어디에서 자라나시고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요. 거기에서 성장하시고 또 사역도 그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빛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즐거움이 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적들이 물러가게 된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큰 즐거움, 우리에게 첫 번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적들이 물러간다. 무엇이죠? 승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멍에, 채찍, 막대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절을 설명하는 단어들일까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멍에, 채찍,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이요,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어둠 그 자체인데 그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유상훈 목사님이 또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것을, 그 구원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미디안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디안의 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디안의 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내가 한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이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날, 그 역사적인 대승리의 날을 회상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 이 감격과 기쁨,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 무엇이, 두 가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흑암 속에 있던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 우울함들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빛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증거하였던 그 빛이 누구이신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 계신다라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빛이니까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으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이렇게 환한 빛이라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빛이신지 몰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아요? 깜깜한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참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친 것을 알면서도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비친 것을 어떻게 모르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몰랐다기보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죠. 거절했던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숨겨오고 감추어왔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잘 주무시다가 이렇게 누가 불을 탁 켜서 잠이 깨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에 있다가, 군대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불을 탁 켜고 오대기 비상! 이러면 자다가 막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군복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깊은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꿀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탁 켜고 일어나, 새벽 예배 갈 시간이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그 마음으로 교회 오셨나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셨죠? 표정들 보니까 다 기뻐하시는 표정이시네요. 근데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중에 누가 불을 켜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누가 지금 불을 켰어, 지금 잘 자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이 꼭 무조건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을 잘 감추고 살았거든요.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은혜가 많은 척, 성령 충만한 척 잘 감추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꽁꽁 잘 감추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조롱하던
저 세리들과 자기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두렵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역석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빛이 좋으시나요? 싫으신가요? 빛이 정말 좋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나를 감추길 원하고 숨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내 모습, 내 속마음 보이는 것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숨겨라, 더 감추어라,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에게는 빛이 없으니까 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참 빛이 비추어져서 기쁨이 회복되고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깊은 물에 가서 밤새도록 물질을 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베드로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빛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원래 빛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 내가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스불론 납달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뭘 잘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누가 빛이 되었어요? 누가 빛이 되었어요?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빛이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을 비추시고 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참 기쁨과 승리를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